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사실 자신의 부끄러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게 된 인간이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고 무엇이 부끄러지 않은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에서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할 때 늘 우리의 비교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왜 부끄럽냐? 사실 나 혼자 살아가면 전혀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자랑할 것도 없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 들어온 것이 뭐냐?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비교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창피해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 곁에를 가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어떤 모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없는 것을 많이 자랑하면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집을 누군가 친구를 초대하더라도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뭔가 좋은 저택, 좋은 집에서 살 때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자랑하기 위해서 초대도 하지만 그 형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그런 초대도 부끄러워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거죠. 초라한 집보다는 큰 집을 놓고 살기를 원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 그런 모습이 결국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도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는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불의와도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세상의 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뭐냐? 사실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자랑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늘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 안에 있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조금만 있으면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사실 그런 데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건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 신앙생활의 수준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0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속한 자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가 대개 믿음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냥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 속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관계에 있는 나의 모습은 상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어떤 반대를 받는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 당연히 황당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당한데 나는 뭐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험이 없이 살아가는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지느냐라고 해서 혼란에 빠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환경에 처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당하지 않게 살아갔느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짓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느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개인, 인간을 미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그 진리를 미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바로 세상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의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착한 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즐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하니까 그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악이고 죄라는 것이 그냥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죄와 악한 것을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냐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뿐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성도가 살아가는 자리에는 항상 세상의 악과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할 때 세상의 악과 진리가 거짓이 다 드러났듯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세상의 죄와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 같이 성도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전혀 변하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세상이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이 이런 모습이 없다면 성도는 어디에 살아가든 있으나마나 마찬가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핍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참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많은 환대를 받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문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주 안에 있는 자, 성도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듯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세상의 반응에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신경이 세상에 있죠. 주변의 환경에 있고 주변 사람들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를 하나? 이런 데 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당히 행하였으니까 세상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라는 이 계산 자체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용서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 것을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용서라든가 겸손과 온유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아도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의심과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뭐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게 되면 세상이 변하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착각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라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것을 기대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가 바르게 살아서 세상이 변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도를 많이 만들어서 바르게 살게 하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그 성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바르게 살도록 해서 변화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을 다 성도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도가 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그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고 손해가 있다고 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세상처럼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늘의 모든 가치를 우리가 두고 산다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해도 그것이 손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만 또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또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과 내가 비교가 되고 그 사람이 정말 바르고 착하게 사는 반면에 나는 더러움과 악하고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가까이 오는 것은 싫어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뒤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것과 사랑하라는 것과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서로 연결되어 등장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에게 실천하라, 그런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연히 맺어지는 열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이미 예수께 속한 자가 증명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도 같은 것이죠. 미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께 속한 자임을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미움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바로 세상에서 예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성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성도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도 바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괜히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바로 세상을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말라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 많죠. 세상에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우월에 있어야 되고, 우위에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상 것에 우리는 늘 목말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정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영혼의 문제에서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 세상의 환경이나 그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늘 목말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를, 또 아버지 안에 있기를 늘 목말라하고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선자로 살게 해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른 세상의 모습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모두가 얼마 남지,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세상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목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예수의 세상이 미워했듯이 당연히 성도의 삶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도 버리고 세상에서 손해봤다라고 손해라는 이 생각 자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묵묵하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 속한 자이고 바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